오늘은 골로새서 3장하고 4장 같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여러분 두 개 파일로 드렸죠. 첫 번째 골로새서 21페이지 강의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골로새 개론하고 이제 골로새서 2장 이야기하면서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골로새서를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이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다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그 거짓 가르침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2장 전체가 다 그것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2장 8절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잠깐 이거 소개만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가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일과 절기, 월삭, 안식일 문제를 또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묵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천사 숭배에 관한 것이죠. 골로새 2장 18절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으로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네 번째가 이제 꾸며낸 경건, 겸손, 몸을 학대하는 것.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진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다양한 거짓 가르침이 현존하고 있었어요. 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유대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이 있는데 유대적인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 이렇게 혼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또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성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줘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였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 철학과 혼합된 또 영지주의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천사 숭배도 있고요. 또 금욕주의도 있고. 골로새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들을 흔드는 많은 그 거짓 가르침에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거의 드러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다 그런데 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부분이 심각했을까? 지금 옥중서신 쭉 다루면서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다 빌립보 교회도 전부 다 이방 교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만이 이렇게 더 심각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까? 퀘스천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이기 때문에가 답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웠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빼고는 선교 여행 중에 세우고 또 목회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공을 들여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자치가 많이 남아져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또 영적인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죠? 지난번에 빌립보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세운 교회고 또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한 교통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랑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멘토링이 끈이 약한 교회입니다.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이 골로새 교회 출신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간접적인 가르침만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명성에 대해서는 듣고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이 거짓 가르침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교지 현장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중국 같은 교회는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중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수준들이 높아졌지만은 불과 한 20년만 해도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 구경하기가 거의 드물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기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국에서 목사님이 한 번 갔다 그러면 3일 뭐 4일 거리에서 막 걸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목마름으로 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보러 온 거 맞죠? 근데 목사님이 왔다면 그냥 그렇게 더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몇백 명 수준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축에 속한데 거기는 몇천 명, 몇만 명을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 평신도예요.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몇만 명을 목회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뿔뿔이 흩어진 가정교회들을 네트워크시켜서 몇만 명을 그렇게 목회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뭐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선물을 줄 때 그 성경 주석을 선물하면 되게 좋아했대요. 성경 주석을 갖다 주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지에는 신학적인 기초가 너무 약하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냥 오로지 성경만 갖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도 읽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은 성경만 갖고서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뭐 문제 없어요, 여러분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수요일 같은데 이렇게 이런 강해를 통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어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들, 종교 사회적인 배경들, 언어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또 엉뚱한 이상한 해석을 안 하고 바른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 이 강의가 중요한 것이 이 강의는 구체적이고 아주 이렇게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보게 하고 있잖아요. 숲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숲보다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지역적인 것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시야를 넓게 해주는 강의예요. 근데 성경만 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무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을 할 경우가 개연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한 특정한 구절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단에 가까운 거짓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약점들이 어떤 그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그런 취약점들이 그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신학의 부재예요. 신학이 없다 보니까, 신학만 있다 보니까, 신학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신학과 신앙의 관계는 그거예요. 뼈와 살의 관계죠. 신학은 뼈대를 만드는 거고 신앙은 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조화롭게 다 교회 안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이 없으면은 뼈대가 없다 보니까 많이 잘 흔들리고요. 뼈대 없는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만 있고 신앙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조하죠. 빼빼 말라버리죠. 신앙 성도의 삶 자체가 말라버린, 비틀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문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신학이 기초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거, 또 교회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그 목회하는 골로새 교회에 갑자기 구약적 지식으로 가득 찬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 구약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 창세기에 뭐 레위기에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면은 레위기도 모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표현으로 오매 기죽어예요. 구약적인 배경이 없다 보니까 구약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여러분 가운데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탄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대답해줄 반박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상해, 찜찜해.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한테나 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분별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들어보면은 바로 분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자주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신학적인 것만 그럴까요? 또 그렇지 않죠. 어떤 영적인 체험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런 거야 할 때 그것을 겪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내가 겪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또 이것을 반박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주 물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뭐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거 맞는지 분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봐도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바로 얘기해 줘요. 제가 뭔 얘기하는 거 알겠죠? 골로새 교회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오늘날에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 실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보다 훨씬 낮죠. 수준이 더 높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신학적인 지식, 또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이 거짓 가르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가르침에 의해서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모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당신 비행기 없었습니다. 로마 감옥까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대로 하면 안 되니까 가서 거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로 그 부르기아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서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읽히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은 뒤에 보면은 히에라볼리 교회도 무난하라는 걸 보면은 히에라볼리 교회에도 분명히 읽히게 했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이 세 개 교회가 다 한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교회에 아마 읽히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연구한다고요? 진짜 지폐를 정말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위조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여기서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3장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각의 이 교회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면 돌파 방법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그 2장에 있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시를 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 사도 바울이 검열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은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각화시켜서, 그림화시켜서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위에 속한 옷을 입으려면은 내가 입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위의 것에 속한 것을 옷 입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그리고 땅에 속해 있는 것,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땅에 속한 그런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또 하늘에 속한 그런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입고 있는 거 입은 상태로 또 새 옷을 입으려고 그러지 않죠? 더러운 옷 입은 상태로 흰 옷 입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죠?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은 흰 옷을 입으려면,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읽어보면은요, 9절을 읽어보면은 24페이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벗어버릴 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해줬는데,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새로 옷 입으려면은 옛사람을 이전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벗어버릴 것을 얘기하는데, 옛사람 그 자체를 벗어버리고 또 옛사람에 속한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승변이라. 자, 여기 말하는 5가지의 소개하는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다 어디에 속한 거냐? 여러분 마음 안에, 옛사람의 마음 안에 속한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죠. 생각의 문제예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 그래서 그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속한 육신의 것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위의 생각을 채우려면은 땅에 속한 생각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위의 것에 속한 생각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버리면 새로운 것이 따라지게 되죠. 제가 이게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옆에서 따라주고 싶어도 못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어버려야 돼요. 그럼 비워지는 대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릇 속에 있는 물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생각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먼저 벗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3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는 이 생각으로 파생된 행위를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긴 6가지 설명했어요. 여기서 부끄러운 말은 음담패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거듭 태어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입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노여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음담패설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행위는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벗어버려야 되죠. 이것은 그래서 아까 그것이 5절에 있는 것이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생각을 말하죠. 또 생각으로 파생된 그 행위를
벗어버릴 것을 구절은 요구한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걸 다 벗어버린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이유 10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선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과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스구디아인이라는 것은 스키타이족이라고 있습니다. 스키타이족이 아마 그 러시아 남부 쪽에 있는 당시로서는 야만인 축에 속했죠. 그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9가지의 목록을 소개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 중에서 많은 것들이 뭐와 겹칩니까? 성령의 열매와 겹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입어야 될 게 뭐죠? 성령의 열매를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새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새 옷이 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옷을 입은 것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일반적인 삶 가운데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가를 설명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옛사람도 옛사람 그 자체의 그런 본질을 얘기하고 또 행위를 벗어버릴 것을 얘기했죠. 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본질이 바뀐 거고요. 이제는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16, 17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은,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면은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3장 18절부터 또 4장 1절까지 또 단락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 부분부터는 똑같이 진행이 돼요. 구조적으로. 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렇고 구성 방법도 똑같아요. 거의 흡사하고, 골로새서는 약간 그 내용이 좀 작고요. 그리고 어떤 강도가 좀 약간 신학적인 것보다도 조금
평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와 골로새서를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은 에베소 교회잖아요, 1차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죠,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근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과 또 영적인 면에서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더 낮은 수준에 맞게끔 좀 더 신학적인 면에서는 더 쉬운 언어로,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먼저 그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어떤 또 그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했어요. 17절까지.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각 성도들이 각각의 관계 안에서 다들 뭐 어떤 한 남편에게는 아내일 수 있고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상전이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 안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골로새의 관점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변화된 삶이, 그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세상의 6개의 신분에 맞는 권면을 합니다. 먼저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뒷장에 있어요. 26페이지 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가 베꼈을까요?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똑같죠? 골로새서는 딱 3장 18절 하나만 딱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3절에 걸쳐서 길게 얘기해요.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아내들이 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 또 남편들아 19절,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마지막 5장 3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면은요, 순서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아내, 남편, 두 번째 자녀, 아비, 또 세 번째 종들, 상전, 이런 그룹을 가지고 똑같은 순서로 얘기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여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물론 한 사람의 저자이지만은 거의 같은 목적으로 쓰여졌고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만약에 먼저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무슨 지금처럼 복사해가지고 잘 철해놨다가 그걸 이렇게 나중에 그거 보고 이렇게 비슷하게 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엔 복사기가 없었고요. 물론 이렇게 필사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쓰든지 먼저 쓰든지 에베소를 먼저 쓰든지 먼저 편지를 쓰고 나서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째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니까? 이 전달 과정은 지난주에 소개했지만은 이 두 기고가 골로새서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였어요. 그런데 이 두 기고가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 가는 그 여행의 여정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로마에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로 육로를 통해서 190km 정도 되는 골로새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할 때 먼저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로 하여금 둘러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할 편지를 이렇게 가져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루트로 편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 교회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 또한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26페이지 4번 추가적인 권면들,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해열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중요한 얘기들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권면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도 보면은 또 추가적인 권면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에베소서도 지금 상전도라라고 하는 것이 6장 9절에 나오고요. 이것들이 맞춰진 다음에 또 추가적인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약간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영적 전쟁에 관한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베소서도 결국은 기도에 가는 것으로 추가적인 권면을 맞춰요. 근데 여기도 골로새서는 똑같이 추가적인 권면을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에도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과연 이해할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것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원이 높은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는 전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 영적 전쟁에 관한 것들은 메시지는 빼고 그냥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평이한 이야기들을 추가적인 권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7절부터는 마지막 인사말과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달리 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여기 8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누구한테 문안하라. 저는 골로새서가 4장인데 총 4장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빌립보도 몇 명에 대해서 문안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훨씬 분량도 작은데 문안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예요.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여기 소개될 것인데 동역자들 역시 거기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서 더 할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8명의 동역자가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골로새 교회에 파송하는 동역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개의 그룹으로 문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몸으로 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두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자,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또
9절 오네시모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정을 가서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고 또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목적이 편지로만 쓴 것이 아니라, 편지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사도 바울로 받은 가르침을 전달자가 되게 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보내게 됩니다. 물론 에바브라가 있었지만은 에바브라는 아직 사도 바울과 여기서 로마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함께 여전히 갇혀 있는 것으로 표현해요, 에바브라를. 그래서 무슨 에바브라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은 에바브라는 원래 있던 목회진 골로새로 가지 못하고 대신에 골로새 출신이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했던 두기고를 파송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과 또 가르침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빌레몬서 할 때 오네시모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소개하는데 모두 6명을 소개합니다. 이 그룹의 특징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로마 감옥에 대해서 이해하겠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투옥 기간 61년부터 63년까지는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분 자체가 그런 어떤 범법자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죄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은 네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의 재판을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네로가 어떤 황제죠? 놀고 먹기 좋아하는 황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황제로서의 직무를 거의 안 했어요. 수시로 로마를 비우고 휴양지를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막 그래가지고 2년이나 걸린 거예요. 결국 만난지는 안 만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지 성경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64년에 이제 로마 대화제 가운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전에 풀려 나옵니다. 63년에. 만약에 그때까지 갔으면 사도 바울이 64년에 아마 순교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몇 년의 시간을 더 벌었고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역시 네로 그 황제 치하에 두 번째 갇혔고, 그때는 이런 셋집에서 갇힌 게 아니라 직접 감옥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예요. 연금 상태니까 여러 도울 자들을 같이 그 집에 묵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집이에요. 집인데 바깥은 로마 군인들 친위대가, 황제 친위대가 출입을 통제하고 사도 바울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사도 바울 그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그리고 그를 도울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6명도 또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동역자, 그리고 또 이방인 출신의 동역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인 3명. 첫 번째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수도라 부르는 예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할례파 뭔지 아시죠?
할례파라는 것은 할례를 일단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할례를 받는, 할례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당시는 혈통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모든 관습,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맞는 삶을 살면 유대인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파라는 범위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할례파예요.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의 것을 받아들인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파는 여기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할례파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이 나사렛파라고 불렀잖아요. 이 나사렛파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러줬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나사렛 당이라고 불렀어요. 이 나사렛 당인데, 이 나사렛 당, 나사렛파의 출신은 특징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똑같이 율법을 그대로 동시에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죠. 근데 점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사에서 나사렛파는 점점 없어지고 축소되고, 또 AD 70년에 이렇게 제1차 유대 전쟁이 있었고, 또 AD 135년에 2차 유대 전쟁이 있었거든요. 2차 유대 전쟁이 있고 난 후로는 나사렛파는 없어졌어요. 더 이상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의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죠. 현재 여기는 지금 AD 62년 3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할례파들이 여전히 존재했고요. 아리스도가와 마가와 예수는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좀 희한하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그 뜻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시죠?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예수아라고 부른 거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그냥 본받을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라는, 그게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아라고 불렀어요. 예수아라고 불렀고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님 사건 이후로는 점점 이제는 기피하는 이름이 돼버리죠. 그 전에는 아주 선호하는 이름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이제 거의 안 부르게 되죠. 예수님 이후로는 기독교인 중도 안 불러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불러?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여기 남아 있지만은 실제로 이 당시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 또 유수도예요. 그 히브리 이름은 예수지만은 헬라식 이름이 유수도입니다. 자, 먼저 이 아리스도아고를 설명하면은, 이 아리스도아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아리스도고가 바울과 어떤 사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에 이 아리스도고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이 언제적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묵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도 돌아오고 이방인도 돌아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 에베소 그 시에서 돈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이제는 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우상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은 장색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됐어요. 파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때 이 아리스토거는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바울이 잡혔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아리스토거가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겠죠. 아마 아리스토거가 바울을 대신해서 잡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여기도 이제 소개가 돼요.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출신이 어디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장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 아리스도가 고향인 이 데살로니카는 성경에도 데살로니카 전후서 나오죠.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마게도냐의 유명한 도시 또 하나 뭐였죠? 빌립보. 빌립보는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무역 도시였고요. 수도는 데살로니카였어요. 이 데살로니카. 그럼 이 아리스도거는 어디 출신이에요? 예? 마게도냐 출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헬라파가 됐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레파가 아니라 할레파. 할레파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에 대해서 다 유대인 간습도 다 따르고요. 율법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 그냥 여기만 등장하고, 헬라어로 유스도라는 뜻은 의인이라는 뜻이고요. 본명은 예수,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방인 출신의 3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라, 누가, 데마입니다. 에바브라는 다 알죠?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까요? 이 누가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아까 그 아리스토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깜빡했는데, 아리스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지척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감옥에 사도 바울이 2년이 있었고요. 아리스토가 그때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다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로마 감옥에 있는 과정, 모든 전 과정에 이 아리스토고가 누가와 함께 같이 바울의 옆에 있었어요. 그럼 아리스토가 얼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누가도 사도 바울과 거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누가가. 그리고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바울과 함께 있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될 때 바울과 이별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명의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앞에 두 명의 사도 바울이 파송한 골로새 교회에 파송한 두 명의 동역자, 총 이 8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대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는데 여기 골로새 교회에 쓸 때는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빌리몬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친필로 한다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 대한 강해를 마치고요.